주일들 곳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기 전에 같이 인사할까요? 엎드려 있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은혜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우리의 것 이렇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여 나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고마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담대히 주어진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의 참된 소망 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순간 보호하시고 그 축복 소리 들으시는 말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간고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봄소풍이 있는데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딴짓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오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네. 19절, 딱 읽기 좋게 사울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전도자를 한 사람 뽑으라라고 하면은 다들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과 우리가 많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구약의 인물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인물은 바로 신약의 인물이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전은 구약이고 오신 이후는 신약이에요. 예, 상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은 무엇이죠?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사울을 왜 구분해서 이렇게 혼동스럽게 둘 다 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고, 이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회심하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레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세요.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런 거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바울로 예수를 믿고 계명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예,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저건 잘못된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요, 사울은 성경에서 사울로 나오기도 하고 바울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초반에는 사울로 나오다가 이제 바울로 바뀌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왜 그때 바뀌느냐? 이제 사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이름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뒤로 가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지중해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으로 사울을 발음하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 만나면서 이 성경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상식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대예배를 들었는데 그 전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 사울의 형편이 어떠했느냐라고 봤을 때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가운데서 저 스데반의 죽는 것은 마땅한 바다 라면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심지어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넘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대제사장에게 위임권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애들을 잡으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간에 사울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광경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길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그 길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죠? 아니, 당신은 뉘신데 저에게 이렇게 당신을 핍박한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해요. 그 순간 사울이요, 어떻게 되냐면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 빛과 음성을 들은 사울은요,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빛은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이 같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울만 그 빛을 봤어요. 같이 있던 일행들은 그 빛이 안 보였어요. 단지 음성만 들렸어요. 근데 빛을 본 사울은요, 그 즉시로 어떻게 되느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봐요. 순간 사울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울이요, 그 일행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니까 그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식음을 정폐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부 다 끊고서 충격에 빠진 거죠. 왜 그래요?
자신이 지금까지 거짓이라고 믿어왔으며 핍박하였던 그 예수를 정말로 기적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가 만나고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을 이가 더 이상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에 무엇이 흔들립니까? 그의 근본이 모든 것이 흔들려요. 유대교는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 그의 존재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과 구별해서 그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믿고 있던 유대교는 이제 흔들리고 오히려 그가 핍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는 오히려 자신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처하게 된 거죠. 그의 종교와 믿음과 신념이 그 삶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려지게 된 것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다메섹에 마침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데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요? 예수님 미쳤어요?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저 사람이 다메섹에 온 것도 우리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저보고 감옥 가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는 아나니아를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보내죠. 그래서 결국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안수 기도를 하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지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니 바로 사울이 이제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사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함께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사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을 부인할 수 없었고요. 이제 사울은 부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죠?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근본 유대교를 부인하게 됐어요. 유대교를 부인하게 되고, 이제 그동안 자신이 부인해왔던 예수는 오히려 부인할 수가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 즉시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울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래,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혹스러워요. 아니, 쟤 뭐야? 하루아침에 쟤 왜 저러지? 미쳤나? 아니, 쟤는 지금 이 다메섹에 왜 왔어? 쟤가 온 거는 지금 예수 믿는 애들 잡아놓으려고 온 거잖아. 근데 쟤가 왜 저러지? 왜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리을이야? 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격한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의 묘책을 내놔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 사울 죽여버리자 라는 것이에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여느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사울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울 죽여버리자 라고 말해요. 근데 마침 그 계략이 사울의 귀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염려한 사울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대피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대피시켜요? 그 다메섹 성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바구니에 사울을 담아서 사울을 성벽에서 도르래로 쭈르르르 해갖고 내려보내고 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사울이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한 사울. 이제 사울이 갈 곳은 어디예요? 그나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은 곳, 그나마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초대교회가 있는 장소,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기독교인들이요, 사울을 절대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 피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왜요?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던 자였기 때문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세례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의 위협까지 느끼며 도망쳐온 사울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떨까요? 사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누가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에 새롭게 등록을 한다라고 오면은 여러분들, 그 친구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 새롭게 등록하러 오는 그 친구가 이 교회에서 이거 너무 따뜻하고 다정하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좀 이방인같이 본인이 어색하다라고 느낄까요? 여러분들 누가 등록하러 왔다면 여러분들은 선뜻 다가가서 그 친구의 손을 잡아줍니까? 아는 척하고 반겨줍니까? 아니면은 쌩깝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친구가 왔다. 여러분 중에 나는 먼저 가서 그 친구에게 인사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마치면 지혜 식당까지 걔를 데려가서 우리 교회에 맛있는 국수를 같이 먹인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드셨네요. 제 의도와 맞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교회에 와도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든 곳이 교회,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는 아닌가요? 그런데 심지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을 당연히 누가 환영하겠느냐라는 말이죠.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사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신앙생활은 나홀로의 신앙생활로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과 친밀해져야 하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은 신앙인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드디어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깬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있는 사울을요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물들이 사울과 함께 교제를 하며 그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사울은 드디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본문 27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사울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의 말을 듣고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가운데 사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울을 대신하여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역시나 다를까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사울은요 더 이상 외로운 인물이 아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신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믿음이, 신앙이 진짜인가 그 성도들과 함께 비교도 하고요. 야,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전에는 내가 잘못 해석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 라면서 서로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했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다메섹에서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쳐온 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사울은 열심을 해서 예수를 전했고 그 결과는요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요 또 어떻게 돼요? 쫓겨갑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서 가이사랴로 가고 거기서 다시 다소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삶은요 예수 믿고요 그 어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는 삶이었어요. 참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것은 사울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교회는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비록 사울은 핍박을 받았으나 그가 전한 복음은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고단한 삶이 되었지만요 반대로 그가 외쳤던 복음은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싹이 자라나서 그곳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사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한 사람의 희생과 그 어려운 고단한 삶이요 결코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울의 삶을 통해서 크게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복음을 믿는 삶은 신앙은요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이 더 성공의 삶을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갔냐? 모두가 인정해주면 모두가 물어보는 그러한 삶을 사울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은 예수 믿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요 무엇을 약속하면 여러분에게 성공과 행복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대박날 것입니다를 약속해요. 단지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안 갖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복음은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리는 그 진정한 진리는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행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약속합니까? 힘든 고단함 어려움의 길을 약속해요.
복음은요, 신앙은요, 우리에게 결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이 되죠. 아이씨, 이거 믿어야 돼? 야,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삶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남들보다 더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 때문에 도망쳐야 하는 경험을 몇 번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도 겪고 있는 바죠. 여러분들도 다 겪고 있는 바예요. 무엇으로 겪었습니까? 지난 시험 기간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남들은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해야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보다 어때요? 더 물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지나오셨어요. 정말로 잘하십니다. 정말로 잘하십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단한 삶, 하지만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 그 시간을 잘 지나온 여러분들 정말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요, 오늘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요, 신앙이란 복음의 삶은 결국 혼자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가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은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 그 누구도 사울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불편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가왔고 그가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울이 교제를 잘 맺을 수 있게 도왔어요.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더 힘을 얻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지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잘나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누가 출석을 새롭게 한다면 바로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군가 새롭게 오면 정착하고 싶은 공동체, 계속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사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뭐 특별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 외로움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은 더 인생에 대한 고민에 빠지죠.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왜 공부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있지? 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인간 아니야. 예, 인간이라면 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지? 일시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공부의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죠, 부모님들은. 야, 너 이번에 성적 뭐 받으면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해주긴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그것을 얻으면은 그 기쁨은 잠깐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공부나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은 되지 못해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갖춘다 하여도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때가 올
재벌집에 살던 사람들이 자살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치면은 10위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내적인 어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외로운데 그 외로움의 조건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그것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한 바나바가 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고교회 중고등부로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한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그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복음에 붙들려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 또 누군가를 온전히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예수 믿고서 더 그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들고 고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울이 그 길을 가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로 은고교회 중고등부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외롭지 않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때 나 자신이 바나바가 되어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위하는 저희 은고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작은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한 살아갑니다. 저희가 가진 체력, 저희가 가진 건강, 저희가 가진 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그 저희의 삶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고단한 삶을 살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때로는 내가 바나바와 같이 때로는 내가 사울과 같이 지체와 하나됨을 위해 힘쓰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